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가정에서부터 또한 한 주 동안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는 놀라운 역삼이 있고 사모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두 번째, 지난 주간에는 이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죄를 용서해 주셨다. 두 번째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자,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한테 조롱했잖아요. 실용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는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초라하다. 당신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실언과 조롱과 모욕 섞인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그대로 달리셨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셨구나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다.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은 그런 이유는.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게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밑에 있는 많은 조롱하는 자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성취된 은혜가 무엇인가? 성취된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주보를 찾아봤어요. 주보를 찾아봤더니 2021년도 10월 달부터 마가복음 1장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7월 달이니까 근 1년 10개월 동안 이제 마가복음, 사복음서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등산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등산하는 자가 이제 정상을 향해서 등산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등산하는 사람이 정상을 향해서 가지 뭐 중간에 가다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 분들도 있지만 가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정상을 향해서 가요. 자, 1년 6개월 동안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1년 6개월에는 1년 10개월 동안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그 복음의 핵심이 이제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정상에 올라와 있어서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사방이 확 터져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가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또한 승천하신가 재림하신가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시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한 20년 됐나요? 남산타워를 한번 올라갔었어요. 이제 아내하고 남산타워로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가는 그 비용이 8,000원인가 그랬어요. 저 뭐 그렇게
그때 가격만 해도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타워 꼭대기 한번 올라가고 싶어서 날씨도 괜찮아서 같이 이제 올라갔죠. 쭉 이제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타워에 올라가 보면은 올라가서 이렇게 뺑 돌잖아요. 돌면서 좌우 사방을 다 보게 되잖아요. 날씨가 맑을 때는 뭐 인천 앞바다까지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전경을 전부 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보니까 그렇게 높은 빌딩들이 뭐 다 조그만 그런 빌딩에 불과한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 한 무리가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한참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불과 몇 분 돌면 그냥 돌아버려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거가, 제가 잊어먹지 않는 거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8,000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금방 내려가려고 했더니 8,000원 생각. 8,000원 들여서, 그때만 해도 8,000원이면 거금이었었는데 8,000원 들여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건 몇 분 동안 한 바퀴 싹 돌고 그냥 내려가자니 너무하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몇 바퀴 이렇게 돌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보지 못했었던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마음껏 누렸었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또한 이제 63 빌딩도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롯데타워는 가보질 못했는데 거기도 한번 언제 기회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니까 100층이 넘죠.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타워에 이제 가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가봤을 때 보면은 사방이 쫙 터져 있고 정말 우리가 밑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었던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그래도 올라온 값이 있으니까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1년 10개월 동안 쭉 등산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과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정상을 향해서 이제까지 1년 10개월 동안 등정을 하였잖아요. 등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갖은 또한 고난과 또한 즐거움과 또한 기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목도하면서 정상에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정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내려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몇 주가 될지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오면서 이제 말씀을 천천히 마음껏 정성에서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12시는 넘지 않겠어요. 12시 넘지 않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다 되게 되면 중간에 설교를 끊고 다음 주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제 설교도 이렇게 들으면서 가능한 한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천천히. 그래야만이 주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니까 말씀을 쭉 하는 가운데서 중간에 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된 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면서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지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드려집니다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설교를 나눌 때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에 좀 더 설명을 하지만은 그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그런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라고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말씀 나의 마음 가운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아멘,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8가지, 정상에서 8가지 제가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8가지로.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어요. 오늘 두 번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자,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가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거예요. 잘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제 5, 6, 8번째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앉으셨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것은 차후와 함께 나눌 것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을 보고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두 번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잘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7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7가지. 자, 보세요. 첫 번째,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가? 그래야 되잖아요. 이번 이제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올까 안 올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갔는데,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잘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잘 다져져야 돼요. 나는 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는가? 저는 이제 항상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의심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말씀을 볼 때, 왜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인가?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언제 그래 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말 젊은 청년 시절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가져야 사모함이 있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말씀을 열어줄 때 그 말씀의 그 환희와 기쁨은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4번째, 그리스도의 저주가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말씀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은 1번과 2번과 저가 되면 3번까지 말씀을 나눌 것이고, 혹시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2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율법에서 어떻게 되었나? 율법과 나의 무슨 관계가 되었나? 6번째,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인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전에 우리 하윤이 얘기했잖아요. 하윤이가 이제 노수고 성도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자라나야, 우리 아빠가 노수고 우리 엄마가 고는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나잖아요.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 자기의 권리, 막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 자녀로서. 그런데 자라나지 아니하면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도 말씀으로 자라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행하고 본세로서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복음에 함축된 말씀에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으신 건가에 대한 것들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건가? 근데 나는 무슨 저주를 받는 거가 보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야. 내가 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봐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은 그 내용이 뭔가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거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핏값으로 사줬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준 거가. 그래 사준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잘 나눌 것이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마음을 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율법이 무엇인가? 자,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 또 어린이들이 자라서 있는 그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 생활 이제 거의 막바지에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식으로 가르치는 율법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이제 2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이제까지 쭉 1장부터 쭉 나오는 27장까지 나오는 그런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인데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율법은 뭐야? 하라,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 우리가 받겠습니다. 율법을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의 핵심은 레위기예요. 또 보면은 레위기는 제사법이잖아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쭉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킬 그런 자들이 누가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의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있구나, 여기 담겨 있구나. 자,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행하면 되는구나.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구나. 그럼 율법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율법을. 자,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보세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자,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자, 율법을 보니까 율법에 어떤 신학자들이 아마 그걸 그 조항들을 이렇게 숫자로 세워봤나 봐요. 613가지라고 하더라고요. 613가지의 그런 조항을 항상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라야 될 거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것을 행할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온 율법을
612가지를 지켰는데 613번째 한 가지를 범했어. 그 하나를 범했어. 그러면 어떤 거예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두 범한 자가 돼.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가 100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한 150 잘하면 된다. 150까지. 100까지 잘못했으면은 110까지나 150까지 잘한 거 있으면은 상쇄돼서 10개나 50개가 남잖아요. 이게 내가 나의 의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99가지 잘했다고 해도 마지막 한 가지 못했으면 99가지, 100가지 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된 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먼저 잘 다져놔야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가도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사람이 항상 율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다가 하늘악도 범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없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자, 다른 말씀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자 우리가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죄 아래 매였다라고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자, 그러면서 죄 아래 매인 그런 자들은 아까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도 막론하 불가하고 다 율법을 지킬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완전하게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저주를 받을 그런 자들이다.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럼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지금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럼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뭔가?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봐야 되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면서 은혜가 더욱는. 자, 죄를 더하게, 죄로 드러나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니까 네가 그것을 범죄하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율법을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죄를 더하게, 드러나게, 또 죄를 죄되게 깨닫게, 아,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 주어진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가정교사, 그전 성경을 몽학 선생. 자, 율법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자, 여기에 이제 아주 놀라운 약속이에요. 자,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과연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믿음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 가정교사가 돼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생각나는 거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 있어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재워놓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도 뭔가를 이겨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공덕과 선행을 쌓아보잖아요. 그래서 100가지 내가 잘못했는데 110가지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정말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율법에 대해서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말씀으로만 근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세상 근심은 어때요? 주님께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런 문제를 이겨보려고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평생 해봐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런 죄성이에요. 죄. 이런 문제를 깨닫고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누가 해줄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찾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그렇게 찾아봤을 때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제 말씀하니까 그럼 율법이 뭐냐? 제가 조금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어제는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 쫓아오고 있죠. 제가 또 이러한 것을 지금 말씀 듣고 이렇게 지나가면 또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서 영상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보시고 또 말씀을 잘 다져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율법이 뭐냐? 아주 잘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우리가 범함으로 인하여 율법이 주어진 건데 천사들을 말하며 환충보자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율법은 주어질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는 것이다. 자, 주어진 모세로부터 주어졌지만 이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마침이 될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유효한 것인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율법에서 끝났지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그 자손이 오실 때까지인데,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오셨나.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잉태음을 받고 마리아에게서 나시겠는데 어떻게?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신 건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으로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니까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값주고 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된 약속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아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자면 저주를 받았다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여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자, 율법의 마침은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완성된 완전한 제사를 주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된 성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요. 말씀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왜 율법의 저주를 받는가? 두 번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0시, 11시 55분 됐어요. 나는 왜 율법의 저주를 받는가? 자, 말씀 한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이렇잖아요. 나는 그럼 왜 율법의 저주를 받는가? 내가 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왜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환희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주 굉장히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었으므로 이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그런 저주가 온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2번과 3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말씀을 잘 다져지고 신앙하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또 이런 말씀을 언제 또 나눌까? 여러분들과 율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율법을 좀 잘 다져지고 또 가능한 또 메모도 좀 했다가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말씀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조직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서 내가 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도 알고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한 이유도 알고 그리스도의 저주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